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그냥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 깨끗하다 혹은 정결하다 아니면 지극히 선하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훌륭하면 거룩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선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거룩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자연의 위대함을 봤을 때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경이롭다예요. 경이롭다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놀라운 재능을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쩌다가 여행을 하게 되면 자연의 그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이로운 것도 다 사람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이로운 거예요. 사람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지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오직 누구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구약이야. 근데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사람은 정말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러웠던 사람을 몸을 깨끗이 씻어 놓으면 개운하죠, 그죠?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면 금세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요. 사람이 안 씻으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자기는 오래 그것을 맡아가지고 취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자주 씻어야 돼요. 그죠? 물론 너무 자주 씻으면 하루에 몇 번씩 씻으면 피부에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장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냄새나요. 안 그러면 더러워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샤워를 몇 번 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뭐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아니면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물 아끼려고 예? 한 주가 다가도록 한 번 씻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더러웠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그런데 우리 속은 어떨까요? 우리 속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모든 더러운 것보다도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뭐가 더러워요? 예를 들면은 똥이 더럽죠? 그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똥 만질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아우 싫죠, 그죠? 여러분 자기 똥은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안 더럽습니까? 똥은 다 더러워요. 그죠? 자기 똥도 만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뭐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똥 닦다가 손에 똥 묻으면 어떻게 돼요? 이 참 어찌할 수가 없죠.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자기 자식 기저귀 갈 때 똥 치우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그죠? 애기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여태까지 소화를 시켰구나. 똥 쌌구나. 그러면 부모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치우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다 큰 자식이 똥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거 상상 안 해보셨죠? 야 내가 얘 어릴 때는 똥도 치우고 그거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 큰 자식 똥 치운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죠? 앞이 깜깜합니다.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 똥 치우라고 하면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똥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그죠? 어제 토요일 날도 누가 식사 시간에 똥 얘기해가지고 그만하시죠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음식물 이렇게 보면 썩고 부패하면 정말 더럽게 느껴져요. 비주얼도 그렇지만 냄새가 아주 죽여줍니다. 교회 저기 커피룸에 우리 조그만 냉장고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처음부터 잘 쓰질 않으니까 플러그를 빼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 안에다 음식물을 넣어놓고 잊어버리셨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가 완전히 썩어서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그냥 막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성교회에서 그거 청소하고 치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치우면서 유쾌했겠어요? 전혀 유쾌하지 않겠죠, 그죠? 냄새 때문에 또 그 비주얼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치워야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웬만하면 만지려고도 하지 않고 근처에 우리는 가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의 마음이 거짓과 부패로 가득한데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가. 이 세상의 어떤 더러움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고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내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가,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깜짝 놀라고 또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다고? 내 모습이 이랬다고? 썩고 부패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본질상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더럽고 부패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거룩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빛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예시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달이 우리가 밤에 어떨 때 보면 달이 참 밝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달이 밝은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해가 비춰줘야지 그 달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에 해가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빛도 없는 거예요. 깜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춰야지만 달이 빛난다는 거예요. 꽤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는 사람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도기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또 여기서 뿌리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게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게 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해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뭘 하냐?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것 같아도 다른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쓰고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고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붙어 있을 때 거룩이 전이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거룩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명사는 코데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형용사는 카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을 보면 카도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셨어요? 카도시 아카데미, 카도시 미니스트리.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분리하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의미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을 먼저 몇 군데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20장 26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놓고 있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구별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고 처음 난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가까이 와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먼저 뭐 하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기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보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살펴보면 자세가 다 다르고 태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차이를 만드느냐? 여러분, 거룩한 땅임을 깨달아 알아야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는 만약에 귀한 것, 거룩한 것을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줘? 그래서 오히려 주는 사람을 물을 수가 있어요. 진주 아무리 돼지 앞에 던져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나 놀려? 그러면서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오히려 상하게 한단 말이죠. 개는 거룩한 것을 모릅니다. 돼지는 정말 진주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이고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된단 말이죠.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신을 신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정욕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되지 않을까? 자꾸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상 좀 돌아다니다가 올게요. 조금 즐기다가 올게요.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지경과 세상이 완전히 분리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오려고 해도 뭐예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미련 없이 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 벗으라고 해도 안 벗고 버팅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헛된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살리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마. 부정한 거 만지지 마. 우리는 오늘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은 따로 구별하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것 아니라 구별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달라져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따로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룩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와서 그냥 인생을 포기한 듯 그렇게 40년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고 거룩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구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